예수님은 누구를 만나러 오시나? 라는 말씀이 섭정했습니다. 누구를 만나러 오시나? 저번 시간에 11시 예배 때 예수님께 나아가서 만난 사람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예, 12년 동안의 혈루병 여자 나아가서 만났습니다. 그러면 나아가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안 만나 주시냐? 아니요. 예수님께서 또 만나러 오십니다. 그럼 예수님은 왜 이렇게 만나러 오실까요? 그렇죠. 예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근본은. 그러니까 예수님께 오는 사람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고쳐주는 거고요. 또 안 왔어도 예수님께서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찾아가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얼마나 사랑하는지 많은 사람 앞에서 증명하시죠.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죄값을 갚아주심으로 그 사랑을 증명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만나러 오세요. 만나러 오십니다. 자, 그러면 다 무조건 예수님을 다 만날 수 있는 것인가? 그건 아니고요. 자, 오늘 본문을 보시죠. 본문은 어떤 분이 만날 수 있는가? 7절부터요. 자, 7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빌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자, 누굴 만나냐면요. 사마리아 여자 첫 번째.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러 오신다. 자, 이 사마리아 여자가 어떤 사람인가? 그러려면 이 사마리아에 대해서 먼저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나라에는 사마리아가 없어요. 뭐 서울, 경기, 인천 이런 거 있어도 사마리아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가 뭐냐면요. 지역 이름인데 여기 잠깐만 그림을 그릴게요. 우리는 이제 많이 이걸 봤기 때문에 이렇게만 하면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그죠? 자, 여기가 이집트고요. 여기가 이제 홍해바다, 그죠? 여기가 뭐예요? 시내산, 그렇죠? 요게 갈릴리오스, 요단강, 사해. 자, 그런데 사마리아는 요 중간쯤에 있어요. 자, 위치는 이제 확인됐죠? 자,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이 사마리아라는 곳이 좀 특수해갖고 아수르 군대가 사마리아를 멸망을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 역사가 기독교 역사예요. 근데 이제 아수르라는 큰,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로마같이 큰 나라가 있었어요. 그 나라가 여기를 점령했습니다. 점령을 하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선민의식이 있어요. 선민의식이 뭐냐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너네들하고 틀리다. 그리고 사실 아브라함의 자손이거든요. 그리고 너희들은 이방인이다. 그래서 너희들하고는 어울릴 수 없다 이런 게 있었어요. 그게 틀린 거 아니에요. 죄악된 사람하고 어울리지 않는 게 맞는 건데 이방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아수르 입장에서 보면은 그 나라를 정벌했는데 같지도 않는 나라가 조그만 나라가 소위 말해서 개기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뭐 군사력이 강했습니다. 그런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단지 똥배짱 하나 있는데 우리는 이방인들하고 다른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걸 갖고 계기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 그러면 그거 없애버리면 되지. 어떻게? 거기에 뭐 아브라함 자손만 있다 그러니까 섞어버려. 인종을 섞어버려. 그럼 아브라함 자손인지 아닌지 뭐 알 게 뭐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자기네 아수르로 끌어가고 아수르에 있는 사람들을 이쪽에다가 갖다 놨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같이 어차피 남녀는 결혼하게 돼 있으니까 더군다나 거기서 강제로 막 결혼시켜버리거든요. 그러니까 혼혈이다 부르는 거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이 쏙 들어가 버린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우리는 지금 황인종이잖아요. 황인종인데 흑인 사람들을 막 여기다 집어넣어갖고 흑인하고 결혼하게 되면은 이런 황인종은 없고 좀 혼혈이 이제 생기니까 벌써 딱 얼굴만 봐도 나는 한국 사람이야 본인은 맞는 얘기인데
보통 사람들이 볼 때는 아, 저 한국 사람 아니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분들이 조금 있으시죠. 혼혈하신 분들. 그래서 차별을 받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여기가 그런 케이스예요. 제가 사마리아를 가봤는데 남자들도 조금 달라요. 좀 다른데 여자들은 확 다르더구만. 진짜 이 이스라엘은 전 세계에서 오거든요. 전 세계에서 모아서 까만 사람, 옐로우 사람 뭐 이런 거 다 있지만 여기 사마리아는요 조금 달라요 진짜. 그래도 그 사람들은 뭔가 저기 유대 그 느낌이 나거든요. 얼굴도 그렇고 좀 색깔은 달라도 뭐라 그럴까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 사마리아는 서양 사람인데 하여튼간 좀 달라요. 근데 굉장히 예쁘더라고. 신기하게 그 족장 그 뭐라 그러지 며느리 그 족장에 며느리가 난 애들 뭐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이제 저희가 저기 음식을 먹었거든요. 그 사마리아에서 그 6월절 행사 때 그때 이제 족장이 나와요. 그 족장 거기는 말이 족장이지 왕이야. 그 사마리아의 왕이야. 그러니까 거기 애들인데 애들도 조금 다르고 좀 달라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아수르가 여기 와서 이제 그렇게 섞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çok 달라. 그러니까 이쪽 갈릴리 사람들이나 이쪽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루살렘 볼 때는 이제 우리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는 거지. 쟤네들은 벌써 섞여갖고 그래 섞이면 어떻게 돼요? 우상을 섬기게 돼. 왜냐면 아버지가 우상 섬기고 엄마가 우상 섬기면 여기 혼혈이 되니까 여기 아수르가 이쪽에 있거든요. 이렇게 와갖고 전부를 해갖고는 여기 걔네들 신을 갖다가 막 뿌려놓으니까 거기서 또 그 사람들하고 성혼혈됐기 때문에 여기는 이스라엘 사람이 볼 때는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완전 짝퉁이야. 하나님도 믿고 바알도 믿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사람은 버림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우리 민족이 아니다. 자, 그래서 거기 한 아수르도 막 때는요. 그 다음에 아수르 다음에 그 헬라 있죠, 헬라. 그 마케도니아, 그러니까 그 무슨 대왕이었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리스 헬라의 무슨 대왕이었지? 갑자기. 하여튼 그 사람이 와서 쟤는 세계가 좁다. 나는 더 정복할 곳이 없다 했던 사람. 예? 알렉산더 맞아. 알렉산더 대왕 때가 와서 또 여기를 또 섞어버렸어요. 여기도 섞으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거부를 했어. 그래서 여기는 그래도 이제 그 나름대로 이스라엘 그 핏줄하고 이게 이렇게 된 거예요. 물론 바벨론에서 70년에 들어왔지만 그 이후에도 그렇게 알렉산더가 섞었을 때 거부를 했어요. 그래서 이쪽은 그 비슷해. 지금도 가봐도 주류는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온 시커먼 사람들은 좀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또 뭔가 이렇게 같은데 여기는 달라. 진짜로 달라. 신기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항상 버림받은 민족, 왕따의 민족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어떻게 하냐면 여기가 예루살렘 성이 있는데 여기가 예수님이 계시는 갈릴리 쪽이거든요. 여기 갈릴리니까 이쪽에서 자 보세요. 요렇게 가든가 요런 식으로 들어가요. 아니면 요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가. 사마리아를 안 거쳐가. 그러니까 이 강을 건너는 거야.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여리고성 건너서 그 다음에 예루살렘 나오죠. 여기가 여리고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르단강 건너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항상. 그 정도였어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이제 역사적인 건 됐으니까. 자, 그러면 이 사마리아 여자. 그러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왕따된 민족의 그것 중에서도 사마리아 여자가 몇 명하고 결혼했어요? 5명. 그리고 지금 있는 남자도 있으니까 6명. 자, 어떤 목사님은 농담 삼아서 이 여자가 능력 있다고 6명이나 이제 가를 수 있으니까 남자를 얘기해요. 저도 일부분은 이제 우스개로 동의해요. 예쁘지 않으면 누가 그렇게 이 여자를 택했겠어요. 그렇지만 팩트로 보자고요. 그 당시 팩트로. 여자가 한 번 버림받는 것도 좀 그런데 상처를 받는데 남자마다 결혼해갖고 조금 살다가 너 재수없어 꺼져. 그리고 버리는 거야. 그리고 여기는 율법상 버릴 수 있거든요. 증서를 써주면 버릴 수 있어요. 예수님 당시도 그 얘기를 하셨거든. 그러니 여자가 얼마나 이 상처가 심하겠어요. 한 번 결혼한 것도 아니고 5번 결혼해갖고 6번째 남자를 만난 상태야.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왕따인데 이스라엘에서 왕따들 중에서도 왕따
그래서 이 사람이 몇 시에 와요? 우리나라 시간으로 12시, 낮 12시. 성경에는 6시라 그러거든요. 근데 6시는 시차가 있어요. 6을 더해야 돼. 그러면 12시, 낮 12시에는 쨍쨍할 때예요. 그 광야에서 쨍쨍할 때는요, 얼마나 더운데요. 그래서 성경에는 저기 구름 기둥으로 이렇게 막아주시잖아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쨍쨍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왔다는 의미는 물길러 더운데 굳이 12시에 땀 뻘뻘 흘리면서 올 이유가 없다. 왕따니까. 만나길 두려운 거예요. 같은 왕따끼리 사마리아 사람끼리도 저거는 더 왕따야. 저건 한 번 여자가 남자한테 버림받은 게 아니고 5번째 버림받고 또 딴 남자랑 살고 있대. 완전 왕따 된 거죠. 근데 놀라운 거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여자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러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희망이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 생각에 이런 여자는요,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왜 만나요? 더러운 여자를. 누구도 뭐 예수님께서 안 만난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이 없어 이런 소리 안 나와. 이거는 같은 사마리아 길에서도 이건 왕따니까, 도가 넘으니까. 지금 사실 6번 결혼하는 사람 드물걸요. 그리고 구설수에 남의 입방아에 안 들어갈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사람 만나는 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12시 땡땡할 때 아무도 안 나올 때가 갖고 물 길어갖고 얼른 들어가고 이런 열등감 내지는 하여튼 이렇게 왕따인 사람을 예수님은 만나러 오신다. 아멘? 성경에 보면 그 써있어요. 일부러 사마리아로 간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원래 사마리아 안 가요, 예수님? 돌아가세요. 전 그러듯이. 그런데 왜 갔어요? 이 여자를 만나러. 자, 두 번째. 자, 희망 없고 왕따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은 만나러 오세요. 왜? 예수님이 사랑이시니까. 아멘? 아멘. 네, 부모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왜 그러냐면, 우리 언어로 가장 쉽게 아가페 사랑을 얘기할 수 있는 거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할 수 있는 거는 부모거든. 그러니까 인간 부모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보통 평범한 부모 이상의 부모인데, 어쩌면 인간 부모도 자식이 여럿이 있잖아요. 그 중에 잘난 사람 있으면 더 좋죠. 근데 뭐 장애인이나 뭐 이런 분이 있잖아요, 자녀 중에. 그러면 마음이 더 가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 항상 뭔가 더. 마찬가지죠. 이렇게 해도 왕따 되고 이런 자녀가 있으면 부모 입장에서는요, 걔가 더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사랑이죠. 못난 자식은 나 몰라. 너 안 낳았어. 이건 사랑이 없는 부모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만나러 오신다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곳에 있든지 사실은 사랑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는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두 번째.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첫 번째는 자격이 없는 사람한테 오시는 거죠.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오시냐면은 11절, 12절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 야곱이 이 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들이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 오늘 제가 좀 벅벅대네요. 자, 두 번째는 무슨 얘기냐면요, 물을 원하는 사람한테 오는 거죠. 생수 얘기하죠, 두 번째. 아멘. 근데 어떤 물이에요? 마르지 않는. 예, 영원한 물을 원하는 사람에게 오시는 거예요. 자, 마르지 않는 물, 영원한 물. 이 여자가 매일 하루에 한 번씩은 와야 될 거야. 그렇죠? 옛날에 우리도 수도 나오기 전에는 여기 이제 물길러 마을 그게 있어요. 거기 나와갖고 여자분들이 이렇게 길어가고 거기서 또 뭐 빨래도 좀 하고 이랬거든요. 사마리아도 마찬가지죠. 거기 더군다나 물이 더 귀하기 때문에 공동물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매일같이 나와야 되는데 매일같이 사람하고 만나면 수근수근 자기에 대해서 저 여자가 5번이나 버림받은 여자래, 6번째랑 산대, 이름도 모른대, 뭐 이런 거 싫으니까 나올 때마다 아주
곤욕스러웠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에 대해서 얘기해봤자 그쪽에서 받아들여주지도 않고. 자, 그래서 이 여자 입장에서 뭐냐면 물을 좀 안 길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같아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그런 상황이 들어있다면 제발 저기 그냥 영원히 나오는 물이 싸고 안 가서 저 인간들 좀 안 만나고 내가 그 사람들 그 입방아에 좀 안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자, 그런데 이건 육적으로 영원한 물을 원하는 건 맞아요. 근데 이거는 이 물에 대해서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는 영혼육으로 돼 있잖아요. 조금 깊이 들어갈게요. 물. 자, 성경이 말하는 물은 두 가지를 물이라 그래요. 자, 첫 번째는 물이 뭔가? 특히 영원한 물, 일반적인 물 말고 영원한 물은 뭐냐면 에베소서에 보면요. 에베소서 5장 26절에 보면요.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5장 26절. 에베소 5장 26절. 찾으셨어요? 아멘. 네, 316쪽. 네, 316페이지 시작. 이는 곧 물로써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다. 물이 곧 뭐예요? 말씀이란 말이에요. 물이 씻는 것처럼 말씀으로 깨끗하게 씻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물은 말씀을 얘기해요. 요거는 기본으로 성경 하실 때 기본 개념으로 좀 갖고 계세요. 물에 관해서는. 자, 그리고 물은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 요건 좀 기니까 7장 보면 37, 38. 이것도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요한복음 7장 37, 38절 찾으셨어요? 157페이지입니다. 시작. 명절 끝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그 다음에 30절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아멘. 자, 예수님께서 물을 주시겠다는데 그 물이 어디 있어요? 배에서 생수처럼 나오는데 그 생수가 뭐라고요? 성령이요. 39절이었네? 39절. 네, 39절. 성령. 자, 요거는 영원한 것이죠. 영원한 물. 사실은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원하는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만나러 오신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이거고요. 육적으로도 어떤 문제가 있잖아요. 그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하는, 영원히 해결받기 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한테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그러니까 뭐 자기 힘으로 해결하겠다, 금방금방 해결하겠다, 이런 사람한테는 예수님이 안 오세요. 오실 필요가 없죠. 그런데 나는 이게 안 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계속 이 문제 좀 영원히 해결해 줄 어떤 그분이 필요한 거야. 그러면 예수님이 오세요. 아멘. 아멘. 그리고 그 영적으로 얘기하면 영원한 말씀, 영원한 말씀과 영원한 성령, 이것을 갈망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오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는 이 사람은 일단 육적인 것부터 얘기할게요. 이 사람은 육적인 그 물 들어오는 문제, 이 문제가 영원히 해결되지 못하니까 영원히 해결되기를 바란 거예요. 만나면 자기는 소위 말해서 왕따가 계속되고 가슴에 찔림을 자꾸 받으니까 마음이 아프죠. 상처를 받죠. 요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 요거를 자꾸 원하는 거예요. 자, 근데 어떤 문제가 생기면요, 우리는 해결을 해도 그때그때뿐이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유한적인 존재죠. 그죠?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예수님 제사 때도 구약에 보면은 양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게 뭐냐면 양도 시간과 공간에 제한이 있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때만 해결이 되죠. 그래서 영원하신 예수님이 오시는 거죠. 그래서 영원한 재물이 돼서 우리가 한 번에 영원히 그 재물로 인해서 죄가 사해지죠. 마찬가지로 어떤 문제가 해결될 때도 우리 인간들이 해결할 수 있어요. 어떨 때는. 그런데 그거는 그 문제만 해결되지 조금 있으면 또 문제가 생겨갖고요. 또 문제가 또 그 앞에 또 오고 또 오고 또 오고 또 오고 너무 인생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그분을 원한다. 메시아를 원한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서 그걸 기다린 거거든요. 그런 사람한테 예수님은 오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근본적인 문제는 자 이제 예를 들면 이런 문제죠. 어떤 사람이 그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래갖고 막 피가 막 흘러. 그래갖고 119를 불렀어. 그래갖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병원에 가면 어떻게 해요? 이 피가 모자르니까 피가 안 들어가면 죽죠. 수혈을 하죠. 그럼 수혈을 할 때 생각을 해보세요. 급하니까 다른 사람 피를 이 혈관을 통해서 집어넣죠. 그죠? 그럼 그 문제는 잠깐은 해결이 돼요. 다른 A형은 A형 집어넣고 그래서 이제 그 문제를 위기를 넘기거든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그 피는 외부에서 집어넣어 갖고 그 사람의 피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지 근본적인 피 문제가 해결될까요? 피는 생명이거든요. 피가 없어지면 죽는 거예요. 근데 그 생명의 문제는 그 외부에서 피를 집어넣어서 해결이 안 된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지 해결이 됩니까? 자체에서 나와요. 그렇죠. 잘 아시죠? 자체에서, 몸 자체에서 생성돼서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영원한 세계에서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자체적으로 솟아나오는 생명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체적으로 솟아나는 물이 여러분 속에서 나와야 돼요. 아멘. 자체적으로 이 뱃속에서부터 하나님 말씀이 솟아나야 되고 성령께서 이렇게 충만해지는 것이 있어야지 그 다음부터 그 문제가 영원히 해결이 되는 거지. 그냥 어디서 급할 때는 여러분 이렇게 귀동냥이라고 그러죠. 밖에서 이렇게 말씀에 물을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거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거로 만족하신다면은 여러분은 맨날 일회용 신앙이에요. 해결 안 돼. 성령 충만, 물론 성령 대망에 그래갖고 어떤 주의 송을 통해서 막 안수를 통해서 물론 넘어가죠. 왜? 옮기는 거니까 안수 자체라는 게 의미가.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요. 안수할 때 성령 충만하게 임하신다. 성경에서 약속하셨으니까. 근데 그거는 고맙죠. 고맙지만 그거는 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아니다. 내 속에서 솟아나야 된다. 아멘. 아멘? 아멘. 예. 그러한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이 솟아나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예수님. 예수님이 내게서 물을 마시라. 그러면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요. 아멘.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여자분한테 뭐라 그래요? 네가 나한테 물을 그런 거 달라 그랬으면 내가 줬을 건데. 아멘. 아멘. 네. 그러니까 육적인 문제도 근본적인 해결을 받으시면 누구한테 와서 말씀을 드려야 된다? 예수님. 아멘. 그러면 영원히 갈망하지 않는 그런 것이 오는 거예요. 인생의 만족은요 어디서 올까요? 인생의 말씀은 만족은 여기에 하나님으로부터만 와요. 아멘. 아멘. 우리가 갈급하잖아요. 맨날 또 먹고 싶고 또 먹고 싶잖아요. 그게 재물이 됐든 그다음에 명예가 됐든 돈이 됐든 뭐 여러 가지. 그런데 그것을 다 채워도요. 돈이 많아져도 재물이 많아져도 명예가 많아져도 뭐 내가 원하는 것이 많아져도 그것이 인생의 갈급함은 계속 일어난대요. 그러면 인생의 갈급함이 완전히 채워지는 건 뭐예요? 하나님밖에 없어. 그렇죠. 오로지 하나님 그분을 만날 때 해결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영원히 솟아나는 생수를 줄 때 그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축복을 받아내신 여러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는요. 예수님은 누구를 만나러 오시는가? 자, 본문 보시죠. 자, 요한복음 4장으로 다시 넘어갑니다. 요한복음 4장. 오늘은 조금 찾으니까 조금 헷갈리시죠? 자, 4장 20절.
4장 20절 찾으셨어요? 아멘. 자,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아멘. 그러니까 예배 드리기를 원하는 사람. 3. 세 번째. 진짜 예배. 예배 드리기를 원하는 사람한테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영원함을 원하는 사람 다음에 예배 드리기를 원하는 거. 이 예배는요, 이건 진짜 핵심이죠. 출애굽을 했을 때 왜 출애굽을 시켰다? 여러 가지 중에 진짜 핵심은 뭐였어요? 바로한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예배 드리기 위해서. 아멘. 바로가 왜 박살이 났어요? 10가지 재앙을 받고 나중엔 자기마저도 죽고 자기 자식도 다 죽고 자기를 따르던 모든 사람이 왜 다 죽었어요? 예배 못하게. 예배 못하게 했잖아요. 맞아요. 우리의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거든요. 네. 그러기 위해서 출애굽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방해하니까 천하의 가장 강대한 바로도 끝장내버리고 그 바로가 섬기던 세상에서 가장 세다는 1, 2, 3, 4, 5, 6, 7, 8 넘버 10가지의 큰 우상들, 귀신들 다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따르면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바로와 바로의 군대들 다 수장시켜서 죽이십니다. 그만큼 이 예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에서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이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지금 못 드리고 있는데 이거는 진짜 답답한 거야. 예수 믿는 사람은 이걸 아는데 이 예수를 안 믿는 일반 사람들은 그 예배 좀 며칠 안 드리면 어때? 코로나 그 번지는 거 그게 더 그 중요하지. 사람들이 옮기면 어떻게 이렇게 하는데 첫 번째 교회에서는 옮기지도 않지만요. 다른 데보다 더 철저하니까 방역이. 그리고 교회에서는 이 방향이 이쪽 한쪽으로만 돼 있잖아요. 식당만 보세요. 서로 마주보고 먹어요. 그리고 말해요. 우리는 거의 제가 얘기하고 여러분은 말을 해도 마스크를 쓰고 상태에서 그냥 얘기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그리고 거리 두기도 우리가 제일 안전하게 하고 사실은 상관이 없지만 어쨌거나 그 사람들은 그래도 옮길까봐 이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속은 거예요. 세상은 사실은 더 위험하죠. 백화점 같은데 뭐 현대백화점 100만 명이 왔다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100만 명. 그 사람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가도 거기는 한 명도 뭐 코로나 올 생각도 안 하고 저도 전철 타고 어저께인가 결혼식 때 갔다 왔는데 전철에 그렇게 사람 다녀도 안 웃고 너무 신기하죠. 그런 생각하는 게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모여도 굉장히 위험하다 그러고 그러는 게 생각이 뭐냐면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싶은 마귀의 생각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생각과 악한 정부의 관료자들 속에 이렇게 조정이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예배 안 드리 그거를 그냥 코로나를 뒤집어 씌워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데 이거는요 그렇게 되면요 하나님의 재앙이 끝이지 않아요. 오히려 빨리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회개를 해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지. 이 정부가 1년 반 됐는데 코로나 해결했어요? 할 수 있어요? 뭐 의사 선생님이 할 수 있나요? 없어요. 죄송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뭐 약이 나왔다는데 그거 맞고도 오히려 더 늘어나요. 뭐라고 설명하실까요? 그거 맞고 해결이 돼요? 아니요. 우리나라도 무슨 아스카라 무슨 뭐 젠산인가 뭐 그거 맞으면 오히려 무슨 뭐 걸려서 죽는데네. 이 혈액이 뭐 어떻게 돼갖고 오히려 꼭 그게 저는 의학적으로는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해결은 안 되잖아요 지금. 안 돼. 그러면 어떻게든 인간이 안 되면 하나님한테 맡겨야죠. 아멘. 그러려면 방법이 뭐냐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멘. 출애굽 때 보면은. 근데 하여튼 재앙에 관해서도 우리도 빨리 사실은 정부나 이쪽에서 좀 이렇게 영적으로 깨는 분들이 이거는 진짜 우리 인간으로 노래가 하지 말라는 거 아니잖아요. 1년 반 동안 해봤잖아. 자기들 원하는 대로 다. 식당도 뭐 셧다운 시켜보고 학교도 셧다운 시켜보고 별거 다 했잖아. 안 해본 게 어딨어 지금 정부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맡겨야죠. 아멘. 그리고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런 코로나 이런 종류의 전염병은 하나님께서 없애주셨지 인간이 없애본 적이 역사적 한 번도 없다. 옛날에 흑사병도 하나님께서 결국은 없앴지 어느 날 없어진 거지. 그게 하나님께서 한 게 인간이 노력해서 한 게 아니고 가까운 스페인 독감 지금이랑 똑같다 그래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없애주신 거지. 그때 회개운동이 일어나서 그게 인간이 해결하나요?
안 되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지. 사실은 이 하나님께 우리가 잘못한 것들, 우상숭배, 동성애, 뭐 기타 등등 하나님이 도가 넘은 때 이 연병, 전염병을 보내주시거든요. 항상 보면. 그러면 이건 오히려 예배를 회복해서 해결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 정부 내에 핵심 위에 지도층 중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정책 나오는 거 보면 반대로 해요. 오히려 예배를 못 드리게. 그럼 큰일 나죠. 해결 방법을 없는데 없는 상태로 그냥 가는 거야. 조금만 생각해보면요. 이게 마귀의 생각을 받아들여갖고 속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그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 맡겨야죠. 근데 어쨌거나 진짜 예배를 원하는 사람, 인생에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열심히 살아요. 나쁘다는 건 아니지. 그런데 결국은 인생의 문제는 누구한테 갖고 와야 된다?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왜?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니까. 아멘. 아니 똑같은 인간끼리 피조물끼리 전지전능도 안 한 것끼리 내 문제 해결, 자기 문제도 해결 못해. 인생은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제 인생 저는 해결 못해요.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저한테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제가 어떻게 내 문제도 해결 못하는데 저만 그래요? 우리가 대통령한테 한번 가져가 보세요. 그분이 해결할 수 있나? 그분 자기 문제도 해결 못해. 죄송한 얘기지만 왜? 우리의 피조물의 능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요? 전지전능하신 창조자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이죠. 아멘.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아멘. 자, 네 번째. 그럼 결론적으로 이런 사람들. 자, 네 번째. 28절서부터. 여기서 답을 하나 드려야 되겠네요. 자, 요 예배의 핵심이 뭡니까? 대상이 하나님, 그죠? 요거 잘못되면 안 돼요. 우리 WCC 뭐 이런 데서 대상이 하나님 한 분인데, 다른 종교도 괜찮다. 그거 뭐, 10계명, 1계명부터 어기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쓰지 말라. 근데 이거를 그냥, 혼합 종교 괜찮다. 종교 혼합주의 중에 다원주의 괜찮다. 이거 큰일 나는 거죠. 이거 빨리, 이거 한국교회, 이거 회개해야 돼요. 근데 요, 기쁜 소식은 그래도 그걸 깨달은 어떤, 목사님들이 나와서 WCC나 NCC 뭐 이쪽, 하나님 외에도 구원이 있다 이런 걸 그냥 우리도 같이 가자 괜찮다 이 같은 기독교다 하는 거에 반대하고 우리는 반대한다 그러고 새로운 하나가 생겼더라고요. 너무 고무적인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국교회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총회가 그 부산 WCC 그 주최한 그 총회들이 회개하길 바랬는데 그 총회들은 회개를 안 해요. 그래서 저는 좀 절망적이었어 사실은. 그런데 다행히 어떤 그 안에 있던 사람들 중에 나와서 우리가 잘못했다. 앞으로는 WCC 이제 안 하는 총회를 만든다라고 이제 시작되면 이제 앞으로 이제 이게 대세가 될 거예요. 예, 위에 사람들한테 속아서 목사님들이 어쩔 수 없이 했지만 목사님들 대다수는 살아 계시거든요, 영이. 그러면 이 대상이 하나님 한 분인 것이 이제 확실하게 이제 대한민국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회복이 되죠. 자, 그래서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께 신령과 그죠? 진정. 진리, 신정과 진리 똑같은 말이거든요. 무슨 말이야? 신령은 성령님이죠. 예, 성령. 그다음에 진리는요, 말씀. 자, 말씀. 자, 말씀에서 조금 깊이 들어갑니다. 자, 예수님이 인간 예수님도 있지만 예수님을 볼 때 성경을 볼 때 어떻게 읽어야 된다? 살아 움직이는 말씀. 아멘. 네. 그래서 예배는 성령과 말씀, 살아 움직이는 예수로 하나님께 드릴 때 이게 진짜 예배예요. 아멘. 요거 회복되기를 원하는 분들. 아멘. 이런 사람한테 예수님은 오신다. 아멘. 예, 예배가 회복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멘. 대한민국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네 번째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 사람은 네 번째 결론적으로 28절. 자,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자, 네 번째. 이제 우선순위가 이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결론적으로 그렇죠. 예. 회복되고 전도하러 간다는 거예요. 네 번째. 결론.
회복되는 거예요. 동네로 가죠, 이분이. 전도하라 그러죠. 누구? 이분이 메시아다. 이분 만나라 이러죠. 자기가 만나보니까 이 문제들이 다 해결됐죠. 자, 이 사람이 왕따였잖아요. 열등감이 있었잖아요. 사람들 만나면 상처받잖아요. 그래서 만나기 싫어하고 12시에, 낮 12시에 가던 사람이 세상에 자기가 동네로 자원해서 가. 자기들을 그렇게 씻고 비웃고 하는 그 사람들한테 자원해서 가. 그럼 그 사람들이 어휴, 동네 왔으니까 씹지 말자 그럴 것 같아요? 당연히 씹겠지. 근데 상처가 안 돼. 왜 상처가 안 될까요? 내 상처가 났으니까. 내 상처가 났으니까. 방패가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그리고 너 이렇게 내 문제 해결됐어. 어? 어떻게 해결돼? 예수를 만나니까 해결됐어. 상처라는 게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걸 받아들일 때 상처가 되는 거예요. 인터넷에 댓글 이런 것 때문에 유명인들 막 악플 때문에 자살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 예수를 안 믿으세요. 맞아요. 예수 믿으면요,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는 거예요. 아멘. 남이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요, 예수의 능력으로 그게 해독이 되는 거야. 그게 나를 괴롭히는 게 아니고, 그래, 나 그런 사람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를 만나러 일부러 사마리아까지 왔어. 맞아요. 너희들을 위해서는 누가 찾아오니? 누가 너희들을 위해서 그렇게 사랑해갖고 일부러 찾아올까? 없지. 예수님은 메시아가 나한테 찾아오셨어. 아멘. 아멘. 이게 회복이 된 거야. 그럼 누가 뭐래도 거기에 상처받는 게 아니야. 이렇게 회복했으니까 너희들도 니네 문제 그거 나처럼 메시아를 만나서 해결해. 아멘. 그 갈증, 돈의 갈증, 명예의 갈증, 열등감, 남들이 나한테 뭐라 그럴까, 이런 것들 해결할 방법이 없었지. 예수님을 만나. 그 배에서 생수강이 나오게 하셔서 영원히 해결해 주셔. 아멘. 이렇게 바뀌게 되는 사람. 아멘. 그래서 들어가서 이 여자는 회복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거예요. 이 전도를 안 하는 것은 이거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막 옛날에는 우리나라도 가난할 때 못 먹는 사람들이 이제 대다수였죠. 6.25 때, 이럴 때. 저희 어렸을 때도요. 그렇게 막 맛있는 게 많은 때는 아니었어요. 꽁보리밥에 뭐 이렇게 되는 때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는 보면요, 거지들이 많아요. 요즘엔 거지 없어요. 근데 지금 아시는 분은 아셔요. 지금 모르는 요분 젊은 분들은 모르는데 우리 때만 해도 거지가 많았어요. 그래서 제 노래 아직도 기억나게 시그시그 돌아간다 작년에 왔던 각설이 제가 외울 정도예요. 하도 많이 들어가고 죽지도 않고 또 왔네. 시그시그 돌아간다. 애들이 다 외워 그걸. 왜? 하도 많이 들었거든. 근데 이 거지들이 어디 오는지 아세요? 보통 잔치가 있으면 와요. 회갑 잔치 이런 거 있죠. 60살이라는 게 옛날에는 동네에서 큰 잔치를 했어. 그러면 이제 그 옆에 있는 사람들 중에 거지들은 어떻게 알고 와요. 그럼 어떻게 잔치 온 거지들한테 굶겨보내요? 푸짐하게 먹이면 거야. 그게 또 인심이었어. 그 회갑하는 사람들 뭐 아니면 무슨 잔치 있는 사람들. 그러면 거지들이 뭘 바라고 하냐면 어느 집에 잔치가 있대. 그러게 이제 배불리 먹는 날이에요. 그 애들도 마찬가지야. 애들도 잔치 있는 집에 가면은 맛있는 거 먹고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저희는 거지는 아니지만 근데 어쨌거나 비유하자면 그런 거예요. 잔치집에 이제 가갖고 배불리게 거지가 먹었어요. 그러면 양심 있는 거지하고 양심 없는 거지 둘이 있어. 양심이 있는 거지는요, 야 우리가 이렇게 배불리 먹었으니까 쟤네들 배고픈 애 있잖아. 걔네들 저기 일로 보내자. 얘네들도 좀 얻어먹게. 어차피 내 거도 아니잖아. 이 집 잔치하는 거니까 남는 음식이니까 걔네들 이렇게 보내자 하는 게 양심 있는 거지고, 양심 없는 거지는 야 우리 먹고 안 먹은 척하자 하고 요거 양심 없는 거지죠. 문제를 해결받았는데도 이런 양심 없는 거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양식을 나만 먹고 하나님의 축복을 나만 먹고 안 돌려준다는 거는 이거는 누가 봐도 이거는 나쁜 사람들이죠. 근데 요걸 성경에서 더 정확하게 얘기하는데 4명의 한센병자, 지금 말하면 한센병이 옛날에 문둥병자, 이게 거지가 있었어요. 이제 문둥병이 걸리면요 그 동네에서 쫓겨나요. 쫓겨나갖고 성 밖에 갑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어요? 옛날에도 소록도라고 일반 사람 말고 다른 사람들이 모여 살게 하는 데가 있어요. 왜냐면 전염되면 안 되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굶어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에 있는 사람들이 가족이든 누구든 이제 음식을 거기다가 갖다 배달해 줍니다. 그러면 성 밖에 있는 그 문둥병자는 손발이 막 썩어가니까 일을 못하니까, 그리고 일도 안 시켜주고, 유일한 게 뭐냐면 그거 성에서 이렇게 내다 주는 음식을 갖고 먹고 사는 거예요. 비참하게 사는 거죠. 그렇지만 어쨌거나 그걸 기다리고 사는 거야. 근데 어느 날부터 그러니까 아랍 왕이 쳐들어와 갖고 사마리아 성을 둘러쌌네. 성을 둘러싼다는 의미가 뭔지 아세요? 적이 둘러싼다는 의미? 굶겨 죽인다는 거예요. 이게 와서 성을 들어와서 쳐들어오면 진짜 고마운 적이에요. 우리 생각에 성을 쳐들어와서 사람을 죽이고 막 이러면 이게 악한 사람 같죠? 물론 악한 사람인데 그 사람은 그래도 고마운 사람이야. 성을 둘러쌌다. 싸우지 않고. 그러면 이건 진짜 악한 거야. 무슨 일이 일어나냐? 성에 식량이 떨어져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사람이요 배가 고파서 극단에 다르면 어떻게 되느냐? 내 애와 네 애를 서로 삶아 먹자. 근데 내 애는 내가 못 삶으니까 네가 내 애를 잡아가서 삶아서 나한테 갖다 주고, 네 애는 내가 삶아서 나눠 먹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역사상 다른 나라도 그렇고요. 옛날에 북한 굶어 죽을 때 이런 일이 진짜 있었어요. 사람의 이 본성에 의해서 어쩔 수가 없는 살아남기 위해서. 근데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랬는데 그 성이 사마리아 성에 이제 그렇게 되니까 밖에 있는 문둥병자한테 갖다 주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음식을? 자기도 굶어 죽는데 내 애를 삶아 먹고 남의 애를 삶아 먹고 순번대로 이러는데, 이것 때문에 내 애를 삶아 먹고 상대방 애를 안 삶아 주니까 그것 때문에 왕한테 재판을 걸 정도였어요. 그래서 왕이 막 울었어요. 이걸 어떻게 하냐고. 지옥이죠. 그런데 문둥병자 누가 갖다 주겠냐고요. 안 갖다 주지. 그러니까 이 문둥병자들이 굶어 죽는 거예요. 그러다가 4명의 문둥병자가 생각한 게 어차피 우리 굶어 죽는다. 그러니까 이 성을 둘러싸고 있는 그 군대들 그 본진으로 가자. 그래서 우리한테 좀 먹을 것 좀 달라고. 그래서 죽이면 죽고 주면 좋고. 무슨 일이 됐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침략군이기 때문에 침략군은 여기까지 오면서 많은 것을 뺏어오거든요. 음식도 뺏어오고 금은도 뺏어오고. 그러니까 물자가 많아요. 그러니까 죽을 가능성도 있어. 그 문둥병자한테. 그래서 4명이 간 거야. 그래서 가서 그 본진에 들어가 갖고 어느 날 아침에 딱 갔는데 한 명도 없네, 군인이. 사마리아 성에 꼭 쫙 둘러싸여 있던 사람들도 없어졌고 그 본진에 있는 사람들도 없어졌어요. 근데 사마리아 성에 둘러싸고 있던 사람들이 군인이 빠졌으면 사마리아 성에 나와야 되잖아요. 못 나와요. 겁나서. 유인책으로 나오게 해갖고 성문을 열게 해갖고 죽일 수 있다는 생각되니까 못 나오고 있는 거야, 사마리아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은 가보니까, 본진에 가보니까 군인이 한 명도 없어. 텅 비어 있어. 거기 왜 그렇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그 적군들한테 말소리가 들리게 하고요. 잉 그런 말이요. 이 말하는 말고. 그 다음에 창창창창창창 하는 소리 있죠. 효과. 칼 부딪히는 소리. 이런 걸 밤새도록 내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갇혀있는 애들이 죽게 생기니까 이스라엘의 보물을 갖고 애굽이나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그런 용병들한테 돈을 줘갖고 우리를 치러 왔는데 숫자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왜냐면 밤새도록 칼싸움 소리가 나고 막 사람 소리가 나고 말소리 잉그런 소리가 나고 대군이 막 몰려오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게 이 사람들이 너무 급하니까 그냥 두고 다 도망가는 거예요. 몸만 해갖고. 그때 이제 이 거지들이 딱 거기 간 거예요. 보니까 아무도 없어, 군인이. 텅 비어 있어. 근데 얼마나 급하게 갔는지 금은 옷 할 것 없이 곡식 식량 다 놓고 다 도망간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웬 떡이냐 그러고 밥 해먹고 딱 해먹고 막 옷도 좋은 거 막 그 금옷 막 입어보고 장군복도 막 입어보고 신났어. 막 하다가 어느 순간, 야, 우리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입고 금은 막 있는 거 좋은데 여기 사마리아 사람들은 굶어 죽고 있잖아. 이거 알려줘야 돼, 말아야 돼? 어떻게 결론이 났겠어요? 알려줘야죠. 그 사람들이 뭐냐면, 안 알려주면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거다.
그 사람들이 우리 계속 먹을 거 줘갖고 우리가 먹고 살았잖아. 근데 우리가 부자가 됐다고 입 싹 씻고 우리만 금은 갖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아마 저주를 내실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려줘야 해서 갔어요. 가갖고 그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여기 사마리 성에 지키고 있던 군인들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없어. 오늘 없어졌어. 그 사람들 왜 없어진지 아세요? 모르지. 아마 요놈들이 우리가 문 열고 나올 때 그때 칠라 그러는 거겠지. 아니에요. 그 사람들 진짜 없어졌어요. 어떻게 알아? 가봤어요. 진짜? 진짜라니까요. 보세요. 내가 지금 장군복 입고 있잖아요. 여기 금 갖고 있잖아요. 내가 왜 이런 거 갖고 있어요? 거기 가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금도 있고요. 옷도 있고요. 쌀도 있고요. 무지하게 많아요. 빨리 가서 거기서 그 백성들 먹고 이제 회복하세요. 끝났습니다. 라고 했어요. 믿었을까요? 안 믿었지. 그리고 왕한테 보고는 했어. 보고는 했더니 이제 왕이 하는 얘기가 이게 분명히 속이는 거니까 몇 명만 보내봐라. 진짜인지 아닌지. 그래서 그 사람이 확인한 다음에 진짜라면 그때 가서 그걸 가져오자. 그랬어요. 그래서 갔다가 보니까 진짜 없는 거야. 아무것도 없어. 사람이 하나도 없어. 거기 금은부터 다 있고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와갖고 왕이요 진짜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굶어 죽던 사람이 그 소문이 딱 퍼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와라락 모여갖고 가자 그래갖고 그 성문을 확 열고 막 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그 앞에서 성문을 지키던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사람이 발표 죽었어요. 너무 많이 사람이 와갖고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 근데 발표 죽은 사람이 왜 죽었냐? 성경이 또 그렇게 돼 있어요.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이 사람이 이제 이 주의 종이 얘기했어요. 엘리사가 하나님께서 이제 이 성을 구원하신다. 굶어 죽게 안 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비웃으며 하는 얘기가 지금 상황을 봐라. 서로의 애를 서로 이렇게 잡아먹는 추세인데 내일 당장 그렇게 된다니 말이 안 되는 소리다. 하나님이 하늘의 창문을 열고 곡식을 부어줄지라도 이런 일은 그렇게 우리가 막 배 터지게 먹는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뭐라 그러냐? 네가 하나님을 우습게 알았으니까 너는 보기만 하고 죽는다. 그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지키고 있는데 갑자기 백성들이 막 오더니 밟히기 시작하더니 밟혀 죽었어. 그리고 백성들은 가갖고 그걸 먹고 다시 회복이 됐죠. 이게 이제 성경에 나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우리가 부유하게 됐어요. 회복이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한테 나눠줘야죠. 아멘. 아멘? 아멘. 마찬가지로 이 사마리 여인도 똑같은 거예요. 자기 문제 해결됐어요. 열등감에 회복이 됐어요. 치유가 회복됐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랑을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사람 되는 거죠. 아멘?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신 것이고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4명의 한센병자를 거기서 가게끔 해주신 것입니다. 아멘. 자, 이 축복을 다 받아주신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말씀 간략하게 요약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만나러 오시나? 사마리아 여자 왕따 이런 사람들 만나러 오세요. 어떤 환경에 있더라도 주님을 만나러 오십니다. 사랑의 주님이시니까. 두 번째, 영원한 물을 원하는 사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되기를 원하는 사람. 올바른 말씀, 올바른 성령을 원하는 사람한테 오십니다. 아멘. 그리고 진짜 예배. 대상이 하나님만 되는 진짜 예배. 성령과 말씀, 진리,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그 예배드리를 원하는 사람한테 오십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회복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에게 이 양식을 나눠주고 하나님의 복음을 나눠주고 전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에게 받은 사랑을 다시 나눠주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이런 축복 다 누리신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씀 가지고 깨달은 것 느낀 것 들고 주의 청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